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옷을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고라사라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미 그 지역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또 결박을 풀어내는 그런 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만큼 어렵게 자기도 어렵고 현장도 어렵게 만드냐면 막 계속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묶어서 치유하려고 묶어놔도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 번 묶어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풀어놨는데 그냥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몸을 막 해치고 막 그런 일을 막 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걸 결박시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히나이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지역에 그걸 알고 그 흑암을 결박하는데 벌써요 이 귀신이 알고 막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군대막이다, 군대 귀신이다 그랬어요. 이어 하나님이 참 우리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저번 주 설명했듯이 현장에서 바울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어떤 제자를 세우는 거 이걸 봤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했는데 이제는 마가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묶인 자를 고치신 그리스도인데 서론으로 꼭 붙잡아야 될 마가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지금은요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딴 데는 막 어려운 문 닫는 병원도 있다는데 정신병원은요, 옛날부터 막 꽉 들이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자기들만 안 되는 게 남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는 막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붙지만요, 앞으로는 계속 30%, 60% 뭐 계속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예수님 이걸 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때요, 여러분이 그냥 엄마 따라오고 아버지 따라오고 안 오면 또 혼나니까 왔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럼 왜 불렀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면 뭐 그 사람 막 얼마만큼 숫자가 많은지 막 2,000명 돼지떼가 막 들어갈 정도로. 지금 제자들과 그 일행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해꾸지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미리 이제 탁 흑암을 결박시켜 버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걸 주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죠? 믿든 안 믿든 우리는요, 이걸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마가가 얼마만큼 한이 맺혔는지 마지막에 또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내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랬어요. 뭘 쫓으라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방언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 영적인 얘기를 불신자들은 거의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신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그죠? 또 이 막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 엄청난 보좌의 능력, 오력 이런 것들 못 알아들어요. 이 방언을 말하면, 그죠? 내 이름으로 기적을 전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뭐 세상에 지금 얼마나 오염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면서 뭐 처음부터 마지막부터 또 설명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다. 그럼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오늘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거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열하고 그래, 분열.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엄청난 얘기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죠?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은요, 쇠사슬에 묶여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귀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건 쇠사슬로 묶어도 안 돼. 어지간한 건 묶으면 꼼짝 못 하는데, 안 돼. 이걸 다 끌어버리냐. 얼마나 힘이 센지, 그죠? 이런 사람들, 그죠? 엊그저께도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저 남미 쪽에는요, 아주 흉악범들만 가둬놓는 감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막 수천 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마약, 살인 이런 것들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대요. 한번 보세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잘 돼가지고 그러지만요. 우리나라도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묶인 자, 그죠? 이게 현장을요, 다 해서. 우리 전도는 뭐냐? 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완전 살려버려야 돼. 그죠? 딱 묶여졌다니까. 어디에 묶여졌냐? 창세기 3장에 나에게 묶여졌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무엇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또 막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된다 막 이런 이상한 걸로 나 물질 명예 이런 데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막 여기에 다 묶여졌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질병이 있어도 그래요. 문제가 있어도 그래요. 가난해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막 누리네 못 누리네 해도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갖고 얘기하는데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작게 주니까요. 작게 주면서 뭘 발달시키냐? 이 지혜를 발달시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걱정할 거 없어요. 물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요, 많이 버냐 안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잘 지혜롭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나가면요, 그게 나중에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여기 딱 아무것도 없는 나같이 이런 존재로 돼버려요. 이것을 틈타가지고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사람들을 묶어놔버렸어. 막 운명, 팔자, 고정관념 이런 데 다 묶어놨어.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 가서 이 현장을 이 사람을 자세히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묶은 걸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 왜 그러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 생각, 마음 이런 데서 싹 잡아놨어. 묶여놨단 말이에요. 이 영들이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하냐? 그죠? 우리는 막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종교 행위에 묶여져 버려요. 그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또 환경도 다 달라. 보는 눈도 다 달라. 관점도 다 달라. 그것이 모여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막 획일적으로 만들어가고 막.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막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룬다 했거든. 그죠? 그래서 막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달라. 막 성경은 막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막 허물까지 다 기록해 놨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또 막 그 문제까지 다 기록했어. 그거 빼버렸으면 우리가 몰랐을 건데. 왜 그러냐? 그런 문제 많은 사람도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 세워서 한 시대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깨닫는 순간에 끝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 현장에 가면 이렇게 묶여져 있어. 그것을 풀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막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버려요? 처음에는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어요. 뭐라 했냐?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사단은요, 누가 거짓말시키고 누가 사기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하지. 왜 그러냐? 마귀를 이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꺾어놔 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살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 그죠? 왜? 성경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또 사단은요. 당연히 그러겠죠. 제일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는 통로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돼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오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강대국은 전 세계를 자기들이 정복하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전쟁이라.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사람들은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전쟁을 갖다 막 그냥 내리퍼 부어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여버려요. 사단이 자꾸 역사는 통로를 부숴야 돼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막 에베소 6장 12절에 권세, 세상 주관자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을 세워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그 마귀가 붙잡고 역사하면요 희한한 짓을 다 한답니다. 다 하게 돼 있어. 우리 같은 사람 역사해봐야 우리 같은 사람 문제 일어나봐야 별별 영향 안 주거든. 근데 이 강대국은 막 세계에 영향 주잖아. 이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요 일본 신사에 대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요 그 역사와 내력을 쫙 어떤 교수가 설명해,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더라고. 그 가만히 들어봤다니까. 야스쿠니 신사는요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을 모아놓고 그걸 우리가 잘 기념하고 보살피고 그 후손들을 보살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가스라이팅을 막 계속 해가지고 일본국과 황제를 위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합사한 거예요. 막. 그래서 신사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안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죠? 그 빼달라니까 못 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신이 돼서. 그래서요, 나라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인가라. 그래서 부모님이 막 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오늘 막 가서 막 저 미국 비행기 저 배에다가 차 박아가고 막 죽는 가미가제 전법을 써가지고 죽는 그 아들에게 편지를 뭐라 하냐?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다. 네가 나라와 천황을 위해서 네 몸을 바친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자기 아들이 죽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가니까 젊은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비행기 제가 혼자 몰고 가가지고 그냥 적군에 가서 그냥 지가 박아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대국을 이용해서 전 세계 전쟁을. 그래서 저는요, 뭘 봤냐면 성경을 볼 때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뭐 했냐. 그래, 저 강대국들을 누가 상대하겠어요? 이걸 심판해야 되는데요. 우리 심판자는요, 하나님이거든.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한다. 재판관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우리 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맨날 우리 당해 죽겠는데 말이야. 하나님 심판도 안 하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상한 인간이 더 잘 되고
바르게 살려면 안 되고 말. 나는 늘 투덜거렸거든. 악한 놈들을 없애야지. 왜 우리 같은 사람 힘들게 하는 악한 놈을 없애야지.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인생 반절을 넘어서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강대국,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강대국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 다 멸망시켜버려요. 아니 이 사람들은 총이나 막 이런 걸로 했는데요. 예수 하나님은 그냥 피 뿌리는 날 끝나고 애굽 다 날려가 버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요. 전 바빌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데요. 완전 바빌론이 박살내버렸어요. 로마, 헬라, 로마 모든 길은 로마, 영국으로 우리 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딱 방법을 줬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은요, 그냥 우상숭배 아닙니다. 우상신전, 이게 그냥 우상신전이 아니야,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 이게 영웅시켜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엄청난 무서운 사상이야, 막. 그래서 이걸 막 전 국민이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나라와 천황을 위해서 막 숭배하면 이것을 갖다가 막 완전 합사시켜가지고 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막강한 능력, 힘을 가지고 또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우리 현장에서 잔잔한 사건들인데 막 이건요, 무지무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무도 안 두려워하잖아, 저 강대국들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다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다 망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요, 악한 존재들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단은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세 번째. 영적 질병이라, 영적 질병. 영적 질병을 타고 계속 우리를 또 괴롭혀요. 특히 어디? 예? 우리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정신, 그죠? 우리 마음, 그죠? 우리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 생각을 다 붙잡고 공격해요. 여러분 좀 흔들려도요, 넘어져도 사실은 넘어진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게 공격하면 안 넘어질 수 없다니까. 이게 딱 공격하면 어느 정도 공격, 이게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 이게 막 우리 화전을 쏜다 하잖아요. 미사일처럼. 누가 옆에서 무슨 말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내가 막 두려움이 팍 돌아. 아니 뉴스를 보다가, 그죠? 무슨 일 하다가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막 괜히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공격하는 통로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딱 붙잡으세요. 안 망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망해. 그런 것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주권 속에 있다면 사단은 누구를 죽이겠어요? 자기를 자꾸 공격하는 우리 같은 목사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건드리겠어요?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우리는 뭐 밥만 먹으면 이걸 공격해가고. 나는 이거 공격하는 목사는 목사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아니 제일 권세 줬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 붙잡혀갖고 막 힘든데 그 권세 사용 안 하고
맨날 윤리 도덕 따지는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잖아. 우리 성도들을 막 현장에서 계속 공격하고 가난으로 막 질병으로 막 공격하는데 그걸 결박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그 사명을 줘서 막 24시 그거 하라고 우리 세웠는데 다른 거 하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그들이 나보고 시비하고 그러죠.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단은요 막 공격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막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우리 신분이 바뀌는 신분이 아니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염려 할자 하지 마라.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가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왜 합니까? 이 축복을 안 믿으면 염려밖에 안 돼.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응? 이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덮치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확신이 안 오면 하지 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만, 이 말씀이 나를 확신하게 딱 잡을 때까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절대 우리는요, 그냥 함부로 마귀가 건드려도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매일 당하는데요.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시비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네가 밥을 줬냐, 돈을 줬냐. 내 자녀다, 그래도 내 자녀야. 그죠? 안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이요, 절대 영원한 겁니다.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사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건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요, 거기에 다 잡혀가지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자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살인은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충동질해가지고 사단은요, 교묘하게 통로를 영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범죄. 그죠? 가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치안이 참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저 강대국 같은 데 가는 보면 엊그저께도 보니까 멕시코에서 시장 선교 나온 사람을 그냥 통으로 그냥 길에서 그냥 쏴 죽이더라니까.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미국도 총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총을 안 팔으면 될 건데 안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범죄자들은요, 어디서 구했는지 다 구했어. 그냥 범죄자들은 어디서 총을 사왔는지 만들었는지 지가 만들었는지 하여간 다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이거 총을 쏘는데,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없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집에다 총을 하나씩 놔야 되는 거라. 그렇겠죠. 미국 가면요, 어느 집이든지 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함부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맞아 죽어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잖아요. 범죄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 무기 들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데, 범죄로 이 역사하고요. 또 사람들은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해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 마약, 여기에 또 사단이 통로가 돼버려. 마약도요, 그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쓴다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이걸 진정시킬 때 약간 쓰잖아요. 이거 사람들은 아니야, 쾌락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우리 같으면 후회스러워서 안 되는데 이건 안 그래.
왜냐 여기 취해버리면 그거 없어버려요. 양심도 없어져요. 이렇게 사단이 통로가 탁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죠. 마귀가 어디를 건드느냐? 군대를 건드는 군대.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아픔이 많다입니까? 그죠? 군인들이 정치에 나와가지고 저 지도자들 이상하거든. 저게 말이야, 저게 정신이 이상하거든. 우리 군인들이 이 정치를 잡자 이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합니까? 수도 없는 사람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우리나라로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그죠? 말세가 되면 막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랬다. 맞습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 통로가 강대국. 그걸 또 통로가 어디냐? 군대. 참 교묘하죠. 응? 여러분 저 계시록 시대를 보세요. 계시록 그죠? 막 전쟁과 막 재앙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대혼란이 막 계속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처음부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군대가 있다니까. 영적인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 기도해야 돼.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이 결박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권세예요. 하나님이 군세가 천군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 응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막 완전히 막 오늘 교회도 안 나왔는데 막 저녁에 막 그 뭐 좀 자고 오지. 서울서 막 볼일 보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냥 컨테이너 차 밑에다 그냥 확 처박혀 들었는데 갔어야 되는데 차가 다 배짜시켜. 본인은 하나도 안 다쳤어. 여러분 그 운이라고 봅니까? 부모님들 교회가요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어요. 저는 제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중직자님,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에게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예수님 그 권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꼭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가 막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지역마다 그 지역의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예비된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사 부부를 이런 일꾼을 세우러 가는데 마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역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게 아니야. 뭐 내가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야. 막 그 지역에 강한 그 존재들을 놓고요 계속 결박시켜 주셔요. 가서 안 해도 돼요. 막 그거 알면 집에서 해도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딴 데 요구도 먹는 게 뭐냐? 딴 데도 다 복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야. 오직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 현장에다가 뭘 해놔야 돼요? 이것 때문에요. 이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 큰 응답받는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상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 큰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기들이 주스 같은 거 이렇게, 그죠? 약도를 그려줄 때 자기 입장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도통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명곡 삼거리에서 T자 모양으로 와가지고 창원시청 쪽으로 와라. 창원시청이 어딘 줄 알아야 오지.
진영에서 오면 사람은 진영이 어디 쪽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써줘야 하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화로 됐단 말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야 승리하게 돼 있어. 현장에다가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뭐냐면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항상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내 안에 평안해진다. 그죠? 아이고 엄마들이 막 전화해가 그러잖아. 엄마 왜 전화했어? 그래. 내가 어제 꿈이 너한테 네가 이상하게 꿈 꿨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딸이 불안해요 또. 어? 야, 너 잘 있나? 너 잘 있겠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꿈자리가 사나서 혹시 네가 무슨 일 있나? 그걸 더 무섭게 만들어 먹어.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아예 기도하고 전화하지 마. 내가 전도사 때 그런 신방만 엄청나게 했다니까. 전도사님 막 빨리 신방 받으려고 가보면 왜 왔냐 했더니 그릇을 깨졌대.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전도사님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그 이상한 일을 그거 내쫓는 무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권세 다 있는데. 어떤 사람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 줄이 끊겼어. 저기 여간해서 안 끊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막 큰일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신방가를 내가 그랬어요. 사단도 망할 인간 안 건든다. 응? 뭔가 잘 되면 안 될 인간을 건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망할 것을 왜 건드립니까? 그 바보입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똑똑해요. 그래서 오늘 큰 응답 올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했더니 확신을 갖고 나가서 뭐 받았는가 봐.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화 시켜야 돼. 딱 천국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지친 우리 가족들도 와가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천국이 돼야 되지. 오늘 집에 와봐라 해가지고 꼬치꼬치 따져싸고 그럼 뭐 섬찟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오직 성령.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요, 치유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치유되고 상대방도 치유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조금 흔들려요.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반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반석이 되려면 수천 년 동안 눌러서 반석이 되지.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었어. 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반석이 되려고 흔들린다. 흔들린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반석이 된다. 반석이다. 여러분 집 제대로 지으려면요, 반석같이 파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사 중 그러잖아요. 흔들린 사람 앞에다 명찰 붙여줘야 돼. 공사 중. 그죠? 걱정하지 마요. 절대 흔들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나면 확실히 사단 역사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넘어지기 전까지는요,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속아봐야 내가 속았구나 알아. 그러면 속은 걸로 알고만 끝나지 마. 나를 속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아, 너는 지옥 갈지언정 나는 지옥 절대 못 가. 너는 망하는 마귀 자지만 나는 안 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영원토록 떠나갈지어다. 꼭 결박시켜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옆에 사람 하세요. 한번 더 하세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묶어놔도 안 되는 저 군대 귀신에게 묶여져 가지고 사이를 어렵게 하는 그 존재도 예수님이 제자들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했는데도, 속으로 명령했는데도 귀신은 아무 능력이 없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우리를 늘 속이고 이 시대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흑암 역사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리스도화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보좌화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 조건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을 동원해 주시고 흑암과 저주와 질병이 결박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아버지 묶인 자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대의 응답들을 누려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